신약교회는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운영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서 다 꾸려나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는 자기의 역량과 신앙의 분량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고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0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일했고 성령이 임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들 자신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 사도적 권위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성령이 임하자 하루 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발을 디뎌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장하여 제자 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수고가 들어갈까요? 우리 혜진자매가 여기 따끈따끈한데 지금 혜진자매보다 더 따끈한 사람이 있나요? 요즘 항상 열심을 내고 있죠, 우리 혜진자매가. 우리가 자녀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가성비가 가장 안 좋은 동물이 인간이잖아요. 뭐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은 애가 태어나면은 한두 시간 만에 지가 걸어 다니고 한 며칠 지나면 이제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20년이나 키워야 자기 먹고 살 준비가 되는,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죠. 우리가 자녀를 스스로 우리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때까지 들어가는 수고와 시간 최소한 20년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한 자연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제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까지, 제 생각은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간 시간 못지않는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진짜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 같아요. 이거에서 보면 왜 아직도 저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도 얼마나 그냥 볼로 볼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 만에 3,000명이 모였고, 또 그 3,000명이 오늘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어떤 일이 그렇게 가능할까? 우리가 한 성도를 복음을 전해서 스스로 신앙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10수년, 20년 걸리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열정적인 복음 선포, 그걸 딱 듣고 그렇게 동시에 제대로 된 교회 정도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3,000을 보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숨은 7,000을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성령으로 선포될 때
그동안 준비되었던 그 영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면서 이런 교회를 기대했겠습니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저는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애들까지 9명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어른 5, 애 4. 애 4은 우리 집 애들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부흥을 시킬 거를 생각하고 전도사를 3을 뽑았어요. 왜? 애들이 왔는데 주일학교가 없으면은 그 어른들이 왔다가 갈 거 아니에요. 야, 주일학교 우리 애들도 맡길 수 없는 교회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오는 거죠. 온다가 온 사람들도 안 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출발로 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죠. 이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펼쳐나갈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날에 태어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희들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밥 먹는 것을 고민해야 됐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이 열정과 꿈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시기를 가리켜서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날은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이 열매가 익을 시간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000명이 되는 그 열매들이 이렇게 그 탁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이제 교회 본질에 집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을 오늘 같이 나눠봅시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 본질이 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 교회 본질이란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또 세대를 초월해서 항상 동일한 거죠. 형태와 모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이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근데 처음 생긴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내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그 교회의 본질의 모델을 보고 우리 교회를 진단해야 되는 그런 일에 집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가지를 했잖아요. 사도직 가르침과 사도와 성도들 사이에 말씀의 코칭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올 때까지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성령의 능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교회의 본질, 이 본질을 지속적이고 꾸준히 시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몇 달은 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이제 열심히 할게. 그래 열심히 해. 내가 믿어줄게. 그런데 그러면 한두 달은 해봐야 그죠. 우리 야 이놈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하지. 우리가 하루 하는 거 보고 아 이제 정신 차렸다 이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특히 하나님이 볼 때 아 얘들이 완전히 정말 집중해서 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인정될 정도의 기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기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교회가 17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20년 될 때는 역사를 좀 남겨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우리가 몇 달 며칠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후에 오늘 42절과 43절 사이가 딱 5mm밖에 안 되지만은 그렇게 간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간격이 어떤 간격인지는 모르지만 간격이 있단 말이죠. 자,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 이 둘이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원어 성경에는 순서가 없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일어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영혼들에게 그 예배를 드리는 3,000명이나 되는 그 교회 본질을 위해서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 중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이 우리가 fear라는 말이 항상 두 가지로 사용되잖아요. 하나는 정말 무서운 것, 하나는 마치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몸을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많은 영혼들이 교회 본질에 집중하니까 막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본질을 집중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와 동시에 사도들을 통해서는 뭐가 나타났댔어요?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났다. 여기서 사도들이 막 병 낫게 하는, 나는 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병자들을 모아서 기도해서 치료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어, 이런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사도들이 어떤 방언을 일으키기 위해서 방언 집회를 목적을 가지고 열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사도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다. 특별히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가 일정 기간 동안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눈에 볼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가 6명으로 시작된 학교 아닙니까? 교감선생님 어디 가셨나?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네. 권사님이 행정 받다니까 우습지요, 그죠? 권사님 행정 보시고,
또 제가 또 가르치고, 또 우리 원어민 선생님이 한 분 가르치고, 또 한국 선생님이 한 분 가르치고, 밥은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6명을 해봤자 4가정 6명이, 우리 집에 둘, 딴 집에 둘, 또 하나, 그렇게 4가정 6명으로 학교 시작됐는데, 학교가 월급 걱정 안 하고 교육에 더 집중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지금 15년이 됐는데, 10년이 되면서 학교가 제대로 자리를,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우리 교회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9명, 애들까지 9명으로 시작해서 200명의 교회가 되기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는데, 이 시편 기자의 노래는 7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기도의 수고가 들어간 시간이 7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시간과 수고의 결과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마치 이제 어제 눈이 오다가 다 녹아버렸네. 눈이 좀 있어서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눈이 왔을 때 눈덩이를 주먹만큼 뭉쳐서 딱 위에서 내려보내면 저 산 밑에 가면은 큰 눈덩이가 되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는 무리의 수가 3,000명이 되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다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시작된 교회, 마치 주먹만한 눈덩이를 하나 뭉친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그 눈덩이가 계속 불어나가는 모습이 오늘 이 짧은 성경 본문 속에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4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 본질이 집중하는 눈덩이가 뭉쳐지는 거죠. 사도적 가르침과 말씀의 코칭, 그리고 가족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기도에 힘쓰는 일에 이어서 나온 것이 오늘 43절입니다. 그래서 43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임하게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눈덩이가 45절로 47절에서 뭉쳐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에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공동체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참 잠깐이에요. 인류 역사상 참 잠깐 동안 이런 일이, 거기에 이어서 오늘 47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큰 눈덩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45절로 47절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했었는데, 우리도 과연 우리 한선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꿈꾸며 달려가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였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왜 모였을까요? 좋아서 모여요. 왜 좋아서 모이냐? 이런 질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친구들과 왜 모여요? 저 친구랑 같이 있으면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을 수 있어서 모여요?
저 친구랑 같이 있으면 공부를 좀 잘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모여요. 그건 엄마들이 원하는 거고 애들은 아니에요. 엄마들이 원하는 거. 엄마들이 원하는 거. 저 친구랑 있으면은 좀 착한 생활을 할 것 같아서 친구들이 모여.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모여요. 우리 찬양대를 좀 폄하해서 안 됐지만 이 찬양대에 꼭 노래를 잘해서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창수 형제가 고개를 숙일 때가 있거든. 리듬이 잘 안 맞게 찬양을 하면은 우리 창수 형제가 뒤에서 막 고개를 숙이면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요즘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좋아서 모인다면 이게 뭐 별로 좋아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밥도 안 주고 한 달에 한 바퀴 안 주고 별로 근데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꼭 무슨 목적이 있어서 모입니까? 친척들이 명절이 되면 꼭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까? 가서 싸우고 막 또 그러고 나서 뭐 티격태격 또 다시는 안 봐 그러고 또 다음 명절 되면 또 가고 왜 그럽니까? 그게 좋아서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초대 교회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 모일 때 우리 장로님은 세일하는 거 딱 2개, 3개, 4개 가져와서 하나씩 주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땅콩 같은 거 주고 어떤 사람은 도시락을 싸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가져오기도 하고 모일 때 가져오잖아요. 근데 가지고 와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 안 하고 딱 책상에 놓고는 같이 썼다는 이야기지. 순모임을 하면 여러분 이제 순모임을 하면 귤 사오는 사람도 있고 또 빵 사오는 사람도 있고 샐러드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귤 사가 왔으니까 내 앞에 딱 놓고 야 미경자매 하나 드세요. 명숙자매 하나 드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딱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는 같은 내 거가 아닌 거지. 그래서 성도들이 모였는데 좋아서 모여서는 모일 때 가지고 온 것들이 있잖아. 그거를 꺼내놓고는 다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 사람이 좀 이쁜 옷을 입고 왔나요? 좀 저희 집사람 옷을 좀 하나 사입히게 좀 힘을 좀 써주세요. 네. 딱 보면 거지 패션을 하고 온 성도들이 있단 말이야. 야, 쟤는 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저 차가 저렇게 얇은 옷을 입고 왔냐? 그게 따뜻한 옷을 쟤는 한번 입었으면 좋겠어. 쟤는 왜 꼭 디자인이 안 맞는 잘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왔냐? 쟤는 왜 구두가 저 모양이야? 그러니 오늘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랬는데 동산 부동산 중에 돈 될 것을 팔아서 가져와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살 수 있도록 줬다는 이야기예요.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 모습이 이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복지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복지를 하면은 사람을 망칩니다. 그리스가 망할 때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에서 사회당이 정권을 잡고 그때 망했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월급 100% 받는 거지. 내가 뭐 계약을 내가 300만 원 했다 그러면 일하면 300만 원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일 안 하면은 실업수당을 받잖아요. 실업수당이 95%를 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일하겠어요? 70%만 줘도 일 안 할 것 같아. 내가 보면 70%만 줘도 내 월급이 500만 원인데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350만 원밖에 안 줘. 그러면 야, 나 150만 원 더 벌어야 돼. 그렇게 갈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에겐 저기 좀 필요하겠네. 그래서 내 것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하고 그런 거 안 된다 했죠, 제가. 예. 전세 돼가지고 건축원금하고 월세 가고 그런 건 제가 하지 마라 했죠. 예.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팔 수 있는 것을 팔아서 복지를 하는 그런 일이,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복지단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퍼주면 일 안 합니다. 퍼주면 일 안 합니다. 수고해서 벌게야 일하지. 그리고 수고할수록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사회가 발전하지. 골고루 잘 나눠 먹자 그러면 골고루 점점 못 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말은 오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우리가 이것을 원시공산사회라 그렇게 부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있는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인간의 죄된 그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 교회에서도 그냥 가능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또 은혜가 충만할 때, 그리고 사도적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들이 충만할 때만 잠시 가능한 일이지 안 되는 일이단 말이야. 안 되는. 이런 교회 모임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효준 형제님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에 저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 도심 지역의 모형인데, 저 가운데 있는 네모 그 부분이 이제 성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성전이고, 그 바깥 테두리는 성전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크게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것이 이제 헤롯 대왕이 넓혀놓은 성전뜰입니다. 그래서 빼곡히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의도에서 우리가 집회할 때 뭐 100만, 200만 모였다. 그러니까 저곳에 빽빽 사람들이 모이면은 한 50만 명도 들어갈 수 있다. 축구장 20개 정도 크기다 그러는데 그 한번 제가 카운트는 안 해봤고, 그런데 그러면은 저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성전뜰과 가운데 성전이 있죠, 그죠? 성전이 있는데 가운데 조그만 저곳이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앞에 보면 미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Beautiful Gate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3장에 가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성전 광장에 3,000명이 모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 성전, 적어도 저기 성전뜰 안에까지를 들어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저 안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13.5m. 그러니까 딱 여러분 눈에 보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나비드 빌딩만한 거예요. 나비드 빌딩 13m, 폭이 8m, 길이가 29m. 그러니까 딱 나비드 빌딩만한 거가 성전인 거야. 그거가 지성소, 성소 나누어져 있으니까 성전 이래 해봤자 여러분이 기둥 뒤에 앉아있는 요만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끽 해봤자 100명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성전뜰 해봤자 300~400명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런 공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제 짐작은 3부로 보이지 않았겠나. 왜? 이제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들어갈 때 그 구시는 12시를 이야기하는 점심 기도 때를 이야기하고, 아침 9시는 우리 새벽 기도처럼 하루를 여는 기도 시간.
오후 3시는 저녁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처럼 밥 먹고 나서가 저녁이 아니고 밥 먹고 나면 거기는 땡치고 잠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다. 이런 개념으로 유대 날들이 계산되니까 3시 이후로부터가 저녁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 기도, 점심 정오 기도, 아침 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의 의미에 유대인들이 기도를 한다는 말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찬양이 함께 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지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찬양을 좁은 의미로 worship,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갔다 그 말은 하루에 3번 예배 드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도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나? 8시간 매일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성경을 한 장 읽고 또 그 성경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한 장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 회당에 가서 기도한다, 이 기도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3,000명이 다 모였다는 게 아니고, 그죠?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여튼 매일매일 기도 시간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야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야기예요. 뭐 아침, 오전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매일 간 사람도 있을 거고 한 번만 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회당에서는 평일날은 말씀을 그냥 리딩, 낭독만 했어요. 낭독만 하고 안식일이 되면 랍비가 나와서 낭독한 그 본문을 주해를 해주는 거죠.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랍비는 평소 때는 자기도 이제 천막을 만들든지 뭐 목수질을 하든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랍비가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왜 안식일만 말씀을 가르쳐주고 다른 날은 그냥 자기가 성경 낭독하고 듣고 그렇게만 하느냐?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 패턴이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가지는 것과 또 설교와 성경 공부가 병행해야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매일 성경을 읽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는 깨달음이 적을지는 모르지만은 매일 본인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는 당사자는 나 자신이단 말이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단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말씀을 회당에서 나누는 패턴이 그렇게 잡혀 있다. 그리고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는데 한 집 정해놓고 줄창 그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이렇게 오늘은 조영희 이사님, 내일은 정선 이사님 이렇게 집을 정해놓고 돌면서 그러면 우리 안은정 권사님 집은 가기 힘들어요. 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청소해야 돼요. 지저분해도 좋아.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집은 우리
우리 구역 식구가 10명인데 우리 집은 방이 한 칸밖에 없어가지고 4명만 들어가고 꽉 차. 이런 집 야 우리는 못 모이겠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집은 크고 작고도 상관없고 지저분하고 깨끗하고도 상관없고 그게 왜 그게 가능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 저 집을 돌면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모였다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즐거울 게 많겠어요? 그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던 세상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망가진 인생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무너졌던 인생이 회복된 곳이 다시 세워진 경험을 가지고 모이는 것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 모이면 할 말이 많은 거죠.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다 그랬어요. 왜? 세상에 나가서 킹덤 컬처로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요즘도 힘든데 그때는 더 힘든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들어오니까 서로 모여서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계속 살아갈 것을 서로 독려하는 모임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 칭송을 받았다는 말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은혜를 입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영희 엄마 광야에 가면 추울 텐데 내가 입는 이 모피 코트 가지고 가.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난 반지가 많은데, 금반지가 많은데, 이거 하나 가져가. 가면 지금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려면 배고플 텐데, 내가 빵 구웠으니까 가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상 지구에 한 번밖에 없었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있는 공동체였죠. 초대교회는 성도의 가족 같은 그런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죠. 또한 초대교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래서 그 결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 주셨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어주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인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고 또 그냥 꿈만 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생활 현장 속에서 자주 경험되어져야 되는 교회고 확장시켜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추수의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천하만사의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보내시는 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시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는 파도를 안 보내세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업에도 해당되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해당되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해당되고요, 모든 영역에서 해당이 돼요. 내가 파도를 일으키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할 일은 파도를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안 보내주는 것은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못 보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파도를 보내주려고 하니까 쟤네들이 휩쓸려 가버릴 것 같으니까 파도를 보내면 탈 줄 알아야 되는데,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되는데, 파도를 보내면 휩쓸려 가버릴 상황이니까 파도를 못 보내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는 파도를 안 보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는 거예요. 휩쓸려 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파도를 보내고 싶은데 그 파도를 탈 사람이 도대체 있겠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파도를 타는 것이 신앙.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생긴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교회 성도들은, 구성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웃들로부터 은혜를 받는, 인정을 받는, 존중을 받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이런 곳이 될 수는 없나? 그냥 종교라는 이름으로 엮어놓은 집단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는 없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조그만 눈뭉치를 하나 뭉쳐서 굴리는 일로부터 하나님의 스토리를 자기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그 굴리는 일로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에 사람의 마음과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꾼다면 사도적 말씀과 말씀을 코칭하는 일은 저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저와 목회 교육자들이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가족이 되고, 힘써 자기 스토리를 만들고. 어느 정도로요? 가족이 되고 힘써 자기 스토리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로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내 편이 될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부흥의 파도를 보낸단 말이야.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지금도 파도 보낼 곳을 찾고 계신다. 왜 파도를 보내지 않으셔? 우리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파도에 휩쓸려 버릴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파도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 교회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세워졌던 그 모습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한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무리를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